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기뻐할 일,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황당한 일, 때로는 슬픈 일.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정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행복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이해해주고 내 말을 공감해주고 또 때로는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고독하고 그 사람은 매우 외롭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 늘 옆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란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누군가가 정말 내가 100% 신뢰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능력이 많아서 무엇이든 나를 도울 수 있는 힘까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람은 삶의 역동성이 생기고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렵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 옆에 계십니까? 신학자 폴 틸리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이란 그 자체가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 속에 던져진 미아가 느끼는 근본적인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안과 공포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영원히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폴 틸리는 계속하여서 말하였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쌓여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불안과 공포는 그 시로부터 아침 안개처럼 또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과 공포, 여기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답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넉넉한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온갖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니 우리가 무슨 일로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 위해 주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페러 헤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엄마가 아이를 한시도 눈 떼지 않고 보호하는 것처럼,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본문 32절,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아끼겠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으로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에,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에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고 구함으로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본문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뿐만 아닙니다. 38절 3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계산해 보면 조금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 매일 하는 우리들을, 또 때로는 범죄하고 거역하며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힘으로도 어떤 환경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이나 세력이나 일들 앞에서도 조금도 연약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결코 불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고 미련하고 범죄하기까지만 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힘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문학가 빅톨 위고는 우리 인생이란 투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자연과의 투쟁이요, 둘째는 사회와의 투쟁이요, 셋째는 자신과의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투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가는데 산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험하고 힘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것 때문에 늘 아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없다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공포,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강력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능하신 손 의지하고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구하면서 혹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온갖 일들 속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소망의 삶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